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사람들을 세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또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사라고 하지요. 왕의 제도가 있기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 오늘 10장에 보게 되면 사사 돌라 또 사사 야일 이렇게 나와요. 소사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다른 사사에 비해서 역할이 작았던 것은 아니고 단지 기록된 양에 의해서 여러분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 돌라도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사사 야일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있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늘 사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부끄러운 부분의 일들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몇 가지인가 세워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7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많은 신을 섬기게 되면 더 그들의 안전이 보장될까요? 더 많은 신들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게 되면 더 좋은 내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오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는 버릇없는, 결코 바르지 않는, 보란듯이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릇된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모든 안전이 하나님께 있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 그들에 의해서 임의로 그들을 다루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8절,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했습니다. 18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됐을까요? 대부분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업견들, 목축을 할 때 양들을 몰고 소들을 몰기도 합니다. 그 개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누가 말을 잘 듣는가,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말을 잘 듣고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개를 찾아내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왼발을 쓰는지 오른발을 쓰는지 그게 영향이 있대요. 특별히 훈련 중에 하나는 2개의 먹이통을 갖다 놓고 하나는 먹이를 잔뜩 담아 놓고 한쪽은 그것에 비하면 적은 양의 먹이를 둡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뭘 요구하냐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먹이가 있는 먹이통을 유혹받고 갈 수 있을 때 주인의 명령을 쫓아 많은 먹이통에 있는 먹이가 있는 먹이통으로 가지 않고 작은 먹이가 있는 먹이통으로 가도록 얘기할 때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훈련이래요. 마치 그걸 보니까 야, 개만 훈련할 게 아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건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은
교육의 반복을 뜻하고 훈련은 몸에 배워지도록 만들어서 그 상황에 자기의 지적인 사고, 생각, 깊은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예배 자리에 다가오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기도 시간에는 몇 마디 기도를 같이 더불어 흉내내고 있지만 실상은 가슴 아프게도 여러분 일상에 돌아가면 휘황찬란한 밤의 문화의 네온사인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수다 떨면서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탐욕스러움에 끌려다니고 누군가의 제안과 다수의 사람들의 끊임없이 그에게 도전하면서 유혹하고 제안하는 일에 그는 끌려다니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모든 일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존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려고 하기보다 여전히도 시원치 않은 시력으로, 시원치 않은 안목으로, 시원치 않은 그 눈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지요. 지 눈에 보여줘야 확실하다는 겁니다. 나이 퍼먹고 시력도 안 좋은 게. 여전히도 자기 눈에 봐야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에게 사기꾼들이 득실거립니다. 저거는 보여주기만 하면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조 서류를 만듭니다. 하지 않는 봉사에 관해서도 위조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에게 위조하여 서류가 있어야 확실하다고 하는 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일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이제는 서슴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상에서의 탐욕에 의한 이런 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가장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한 개도 부족해서 7개를 섬겼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진노하셨고 진노하신 주님이 그들을 응징하는 모습이 뭔가 보세요. 7절에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았습니다. 이미 6절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암몬 사람들 그리고 블레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만든 겁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어떤 도전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한편 암몬 자손의 신을 섬기면 암몬 자손들에게 도움을 받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블레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일들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18해 동안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일이 하루도 벼터내기 어려울 때, 심한 정도를 따지면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때 18해 동안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억압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블레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신 것이기 때문에 억압은 그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렷하게 인식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말했던 만큼 그들을 현혹시켰고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의지했던 신들이 자신들을 돕지 못하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절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9절, 암몬 자손이 이미 요단강 저쪽에서의 일들로 만족하지 않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점점 압박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야 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요나가 정반대길인 바닷길을 택하여 선가를 주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의 승선에서 배 밑층에 내려가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더러운 짓인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 밑층에 들어가서 그러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린 바람은 그 큰 배를 흔듭니다.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그의 장사 미천이 되는 모든 짐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궁여지책으로 막연하게라도 신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선장이 제안했고, 이런 일들은 오랜 선장 생활에 겪지 못한 일이니 필시 이것은 막연하지만 신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무슨 신이든지 좋지만 각자가 섬기는 신이 있지 않겠냐고 말하고, 이렇게 오래전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 그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았으니 모든 사람들은 이래저래 나름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나름의 믿고 있는 신들을 찾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바람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뜻을 거스리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바람은 더 거셌습니다. 배는 크게 요동칩니다.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선장은 아무리 봐도 도대체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마침내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제비의 형식인지 모르지만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다가가서
당신이 뽑아보시오.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놀라운 것은 이구석 저구석을 찾아내며 사람을 만나면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와중에도 의도적으로 이런 형편을 외면하고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를 깨우고는 그런 격한 음성으로, 이런 처지에 당신은 이 일들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어쨌든 당신은 제비를 뽑아보시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요나가 당첨된 겁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의외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을 깨우시는 것처럼 못된 더러운 나쁜 놈의 새끼를 만나 의도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과 역경을 통해 그는 하나님 전에 무릎 꿇게 되는 것처럼, 선장이 묻기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요나가 말하기를 자기는 하늘과 땅에 육지와 바다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곧다구로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뻔뻔한 그 인간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자기로 인한 것이랍니다. 아예 그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을걸. 그게 예수 믿는 인간이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냐고 하는 얘기에 방법도 일러줬습니다. 자기를 던져 바다에 던져버리면 이 거센 풍랑은 멈추게 되고 잔잔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도 바람은 거셌고 난간을 붙들고 비틀거리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처지에 요나 고놈은 난간을 더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야 될 사역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지 쏘가지 안 맞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이를 데 없어 지가 주의 종이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간이 배 밖으로 삐져나온 그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 않아도 자기는 싫답니다. 그게 오늘날 못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못된 일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시작한 바람은 이제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었고 바람 때문에 기어나와 물속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 인간에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부끄럽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교종이 가능한 사람, 이미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서 결단해야 될 인간이 그래도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더러운 짓을 하면 부끄럽게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참 죄송하고 부끄럽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그에게 또렷하게 듣게 하신, 부정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알게 하신 말씀으로도 부족하냔 말이에요. 집구석에는 자기 자식이 부모의 말을 외면하는 것에 관해 속상하다고, 우라통에 터진다고 악을 써대면서 자기는 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불순종하는 자기의 자식과 비슷하다는 건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러니 웃기는 건 일탈을 보이는 그놈의 새끼가 일찍 들어오라고 그럴 때는 안 들어오는 그놈의 새끼가 밖에서 뭔 일이 있어야 일찍 들어온다는 게 놀랍잖아요. 말이 어려운 건 아닐 텐데 지 얘기인 줄 아는 거지요.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씨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그놈이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의도터지고 깨져야 달라진다니 놀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쳐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꾸길 원하세요. 행석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그의 행동도 그러하길 원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도 교회 다닌 지가 꽤 됐는데, 예수님 믿은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이 모습이라면,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지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에 대한 게 아니에요. 뻔뻔함에 대한 것이. 강팍함. 설교 들을 때는 그 얘기가 그 얘기다고 말해놓고 하는 짓거리는 그 짓을 똑같이 반복해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음성도 순수할 때는 눈물 쏟으며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달라지지 않은 인간이 뻔뻔해지면 그런 얘기를 듣기 싫다고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18해 동안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18,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굳이 채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기도했고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왜 나한테 와서 기도하느냐, 뭐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느냐, 너희가 의지했던 7개의 신들, 7나라의 신들을 섬기지. 그러면서 주님이 범죄했다고 무릎 꿇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무릎 꿇은 그들에게 11절에는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던 물리쳤던 이방나라 7개의 나라를 얘기해요.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거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 너희가 그래 믿을 신이 없고 의지할 분이 없어서 너희가 그 짓거리 했느냐? 이제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나니까 내게 왔느냐? 뻔뻔한 인간. 내가 너에게 보였던 놀라운 이적들은 이미도 7개의 나라에
너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고 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던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여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제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들조차도 믿었으나 그들을 돕지 못했던 신들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너희들은 가거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거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래도 견디지 못하세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다 제했고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슴 아픈 내용이 14절 너희가 택한 신들, 너희가 택한 신들. 그런데 그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택한 그들을 건져내 줬어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택할 때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절규 속에 주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들이 택한 신이 그들을 돕지 못할 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내가 너를 택했어. 여러분 손을 붙잡아도 손가락과 손가락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여러분 서로가 꼭 붙들고 안 놓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서로 꽉꽉 붙잡지만 한 사람이 손을 넣으면 쑥 빠져버려요. 한 사람이 손에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은 건 뭐냐면 손목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손목을. 그래서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손목을 잡아야지. 손목을 잡으면 한 사람이 손을 놔버리면 빠지지 않고 손목에 걸려요. 그래서 붙잡은 사람이 건져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게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을 때는 또 지가 붙잡는 척해. 또 엉뚱한 더러운 쏘가지에 지가 붙들었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그 짓거리예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의해서 좋다 그러면 또 붙주고 소재가 뒤틀리면 놔버리고. 근데 놀랍지요. 주님은 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를 건져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못된 것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긴 하지만 여전히도 지가 택할 신을 날마다 바꿔가요. 오늘은 한 개, 내일은 두 개입니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진 않아요.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건져내 구원했다면 결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진 않아요. 왜 버리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어마어마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우리, 때로는 성경에 보여지는 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부모조차도 외면해 버렸고, 어떤 누구도 그를 여러분 등져버렸고, 본인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나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신 겁니다. 놀란 건 아직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를 아직도 누군가는 저놈 옛날 사기치고 등쳐먹은 놈, 저거 돈 떼어먹고 도망간 저거 못된 오야년 전혀, 낙찰계 개주 전현, 사기치고 등쳐먹은 저놈, 아직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줬어요.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아닙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당신은 육을 쫓아 살면 안 되지요.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유 삼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쫓아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가 구원받는 게 사실이라면 그는 그리 생각해야 당연하죠. 아직은 몸이 따르지 않아 몸에 배어진 악습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겠으나 늘 그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 너는 그것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써왔던 그가 주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앞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더 애쓰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너 구원받았는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다면 하나님은 그의 행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주님은 추적하여 그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들에 관해 주님은 방치하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통제하고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자제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주님은 통제합니다. 자신들이 택한 신들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웠게도 그래도 내가 택한 사람들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붙여 18년 동안 그것은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하나님께 무릎 꿇기까지 18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었던 신들에게 쫓아가 도움을 청하고 너희가 의지했던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왜 나한테 부르짖어?
지금까지 너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한 사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적들을 떠나가게 하고 그들의 악한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으로 부족하여 나를 떠났고 내가 너희들 앞에 패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 어렵다여 왜 내게 다가왔느냐?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건 주님이 내쳐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처제가 되어 18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깊은 곤고함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이 그렇습니다. 레므란트가 그린 그림이 말이에요. 남남복장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림에 의하면 뒷모습으로 보여지고, 남루한 그의 옷, 그리고 벗겨진 신발, 찢어진 신발, 누가 봐도 초췌한 모습으로 무릎 꿇은 그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고, 아주 연로한 아버지가 무릎 꿇은 그 자식에게 허리를 굽혀 두 손을 그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그 모습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였냐면, 그 무릎 꿇고 돌아온 탕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아버지의 손은 하나는 남자의 손으로 그렸고 하나는 여인의 손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자식을 돌본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또 하나는 한량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살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찢으셨으나 주님은 다시 싸매어주는 분이에요. 공감 속에 주님은 엄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곤고함이 심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님은 그의 기도를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슬픈 거예요. 안타깝고 슬프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별짓다며 섬겼던 신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오늘은 이 신에게, 내일은 저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그 어떤 곳에 쫓아가 사력을 다하지 왜 나한테 왔어? 엄하게 내쳐버리는 듯 주님이 말씀했지만 또 그 앞에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으며 도움을 청하는 그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찬송가 있는 것처럼 상처 입고 찢기고 남남복장에 피폐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그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천부요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의지할 데 없어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찢기고 상처 입고 버림당한 처지에
그래도 내가 갈 곳 없는 처지에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찾을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가왔습니다. 주님마저도 저를 박대하시면 저는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찬송이에요. 옛날에 한국교회가 부흥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생활, 사회, 정치, 경제, 나라의 모든 일들을 살펴봐도 암담하고 어렵다고 했던 때, 그 처지에 질러대는 소리가 공허했고, 그 처지에 의지할 때도 기댈 때도 없었던 처지, 복음은 희망이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살만하시지요? 뜨뜻한 자리에 몸을 일으켜 찬바람 나는 곳에 가고 싶지 않고, 손가락만 끄덕거리면 그 어마어마한 다 채널에 TV에 앉아서 시간 가는 걸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요. 당장 요절낼 것처럼 주님이 엄하게 그를 다루시는 것 같아도,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는 죽는 거야 느껴질 만큼 어쩜 그렇게, 아니 자식 맞아? 하나님 자녀가 맞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맞긴 맞아? 사람들은 아버지를 탓하지만 아버지가 다 말 못할, 자식의 일탈, 그릇된 일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그리고 그렇게 애 잡듯이 그렇게 몰아가도 누가 물어보지만 아버지가 자식의 부끄러운 얘기, 집구석의 부끄러운 얘기는 안 해. 그저 누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애를 잡듯이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놈이 무릎을 딱 꿇으면 기다렸다는 듯 휘둘렸던 막대기를 던져버려. 채찍과 막대기를 던져버려. 그전에도 못되게 자꾸만 그릇된 일탈을 보이게 되면 대부분 집에 있는 빗자루나 총채는 다양하게 쓰여졌어요. 손잡이 위치가 바뀌지. 그래서 겪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돌아서고 못된 짓 하고 어떠냐고 몸부림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이켜 눈물을 가득 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만들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18년의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고난 속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준 거죠. 마치 요나에게 그 부는 그 거센 바람 말이, 쉬, 요나야, 남양 특집에만 들려지는 거예요. 쉬, 요나야. 요나만 부르지 않아. 그 요나가 알아듣는 니느웨, 쉬, 부는 바람에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 아주 오래전에 거반 30년 전쯤 기도원이 초창기 때 아주 어렵고 힘들 때 어느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임박했던 때인데 뭐 그렇게 하라 그런 설교 내용은 아니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30만 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당시로선 저에게 큰 돈이었으니까. 근데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돈이 없어요. 30만 원이라니 그 큰 돈이 저에게는 없었다고요. 근데 마음에는 감동이 이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감동이 오면 이런 마음 들어. 돈 있는 것들은 뭐해, 이때 헌금 좀 하고 헌신 좀 하지, 이런 생각. 30만 원 자꾸 감동이 오는데 형편과 여건은 뭐 불가능하죠.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제 아내한테 가서 이번에 좀 30만 원 헌금 좀 하자. 그랬더니 제 집사람의 눈에 검은 눈동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빌릴 데 있으면 빌려서라도 해보자. 그랬더니 빌릴 데 있으면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결코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마음의 그 감동 때문에 그 여러분 느껴지는 부담이 있잖아요.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뭐 그러고 건네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리고 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생기니까 새로운 부담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주님이 주는 감동에 할 수 없는 처지가 그랬지만 지금은 하기 싫은 부담이야. 없을 때는 1억을 생각하지 못하며 없을 때는 10억, 100억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돼요. 선뜻 기쁨으로 해야 될 처지에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30만 원을 양복 포켓에 집어넣고 못 드렸어요. 물론 저도 못 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 때문에 쓰지도 못했고 내 욕심 때문에 못 드리겠더라고요. 숱한 갈등이 생겨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30만 원 이렇게 들려져. 헌금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고 나만 알아듣는 음성이었고 다른 사람은 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30만 원 부담이 돼서 기도도 못 하겠어요. 30만 원 이 마음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더 강력하게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놀라운 건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기도와 기도 사이에 숨이라도 고르려고 하면 30만 원 들려져요. 이런 걸 시달려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미치겠어요. 그래도 나는 드리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어요. 봉투는 점점 때가 묻기 시작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써야 될, 그리고 유용되이 좋게 써야 될 명분과 이유를 잔머리 굴려요. 여전히 주님의 음성은 들려져요. 이제는 부담돼서 기도도 못하겠어요. 그러는 중에 주님이 제게 들려준 음성은 너는 30만 원짜리냐 이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어떤 것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던 네가 겨우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30만 원, 그것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갈등하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급기야 들려주는 음성 앞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너는 겨우 30만 원짜리냐? 너는 나를 섬기는 게 겨우 30만 원이냐? 야, 내가 너에게 없던 돈 30만 원도 줄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그거보다 더 많은 것도 줄 수 있지. 너는 30만 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이 그거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 너는 감당을 할 수 있겠냐? 이제 보니까 제 믿음이 30만 원짜리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드세요. 그리고 그거 드리고 나니까 더 행복했어요. 그놈의 30만 원 때문에 시달렸던 시간이 억울했어요. 유치하지요. 참 인간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여 믿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믿을 게 아니에요. 부담 없으니까 다 부들부들 떨고 앉았는 거예요. 부담 없으니까 악을 쓰고 앉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설교가 이 시간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 이후에 민감한 많은 일들과 부딪히는 이후의 일들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 누군가가 예민한 여러분들을 건들지도 몰라요. 예배 끝나게 되면 당신이 민감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자극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감정에 치우쳐요. 근본적으로는 탐욕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욕구와 욕심을 자극하는 건 대부분 거반 시각적으로 나타나져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TV의 광고가 라디오 광고보다 더 더럽게 비쌉니다. 사람들은 TV에서 보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선호하게 되니 물건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건 TV의 광고료도 포함된 거예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애를 써 열심히 화장탑에서 2시간도 기꺼이 후벼팰 수 있지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좋은 미장원을 찾고 싶은 겁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허례허식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과소비도 합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숱한 많은 유혹 가운데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새로운 유혹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에서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곁길로 가는 그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여전히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네가 택해봐라. 네가 선택해봐라. 너는 뭐든지 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의 기호식품을 쫓아 이것저것 찾을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사가 당신한테 건넸던 얘기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지난날 실패를 떠올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리게 된다면, 오늘도 숱한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네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를 택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되고,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고 책임져 주시지만, 굳이 상처 입으면서 그 일을 걸으며 비틀거리며 부축을 받아가면서 그 길을 걸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크나큰 은혜만큼 덕을 끼쳐야 되고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택한 신이 아니라 주님께 택한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수마이가 자극하는 건, 너도 네 개성에 맞고 너도 네 취향에 맞게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새 잘 몰라도 많이 듣게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각자의 개성, 질서 파괴, 개성 존중, 너도 얼마든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부추기는 분위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너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절대적인 주님의 음성을 절대 순종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나,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 오래전에 지금과 또 다른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앞섰던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서도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부추기지요. 너도 독립을 선언해라. 독립.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회는 출입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유혹하죠. 그것을 마치 누군가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 곧다구로 얘기하는 인간들. 형편 따라 살라는 말이고 여건 따라 살라는 말이니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라! 그 말이고, 누군가 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죄송스러움을 깨달아 눈물을 쏟고 결심하여 몸부림치면 유난스럽다고 말하여 그렇게까지 살 것 없다고 말하는 못된 잡류 같은 인간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은 두 가지예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오늘도 당신의 삶은 분명해야 합니다. 왜 가는 곳은 분명하다고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 네 신앙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분명한 게 유난스러운 겁니까? 왜 분명하지 않게 그럭저럭 사는 것을 왜 그걸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지혜를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단호함을 말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면 당신도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표명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누구를 택하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과 오만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택함 받은 자답게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도 그 모든 것들을 나름으로 판단하여 개성 있게 선택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택했다는 말이고 이제는 택함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부담 속에 살아야 돼요. 주님은 이제라도 돌아서길 원하지만 왜 굳이 그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지,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 그의 회개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제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버리고 결단하는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지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여, 제 앞길에 관해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내가 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게 아니고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군요. 용서해 주세요. 이토록 귀하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택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구하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